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70절에서 73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눕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입니다. 느헤미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 8장에서 13장은 공동체의 신앙 재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장은 전반부의 마지막이죠.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하면 1장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 술관원으로 있었죠. 고국의 소식을 듣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4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조사하죠. 그리고 3장부터 성벽을 건축하는데 4장, 5장에 가면 외부, 내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 끝에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재건했던 것은 성전이고요. 성전은 4년 만에 재건하죠. 그런데 성벽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근데 완공 이후에 계속해서 도비아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완공 이후에도 대적의 공격은 계속 있었는데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도비아가 나오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요. 본문에 보면 이 암몬 사람인데도 유다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유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면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방을 차지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 일에 협조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대제사장까지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권력에 결탁되어서 부패했던 거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완공이 끝이 아닌 거죠. 근데 어찌됐든 오늘은 성벽 완공 이후인데, 자, 먼저 7장 초반부에 보면 1절에서 3절 성벽 완공 이후에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니가 나옵니다. 하나니가 누구죠? 1장에 보면 하나니란 이름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니,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성벽 회파 소식을 전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니를 지도자로 또 세우고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죠? 하나냐를 세웁니다. 이들은 모두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벽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못 세우면 성벽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높이 세워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죠. 자, 그런데 상황을 보면 3절에서 4절, 성읍은 커요. 그런데 주민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백성들이 살 가옥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떻게 세워요? 사람이 적은데.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집은 잘 지키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도록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후에 혈통을 보존하면서 인구를 늘리게 한 방안으로 혈통 관계를 중심으로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근거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귀한 명단입니다.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오래 전이었지만 그 명단을 참고해서 백성수를 등록을 하는데요. 왜 이걸 할까요? 지금의 예루살렘 주민들과 과거 언약 공동체의 명맥을 잇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견고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이 명단이 에스라 2장의 명단과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소수의 차이가 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49,897명인데 느헤미야서에서는 49,942명인데요. 제가 에스라 때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노래하는 자를
회중에 넣냐 마냐에 따라서 약간 개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옮겨가는 과정에서 필사상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90년 지나서 지금 명단을 보고 적어 내려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70절에서 73절에 보면 헌물이 나와요. 페르시아가 도와줬지만, 왕궁에서 도와줬지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1차 귀환 때 페르시아에서 성전을 짓도록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때는 백향목을 못 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학계서에 보면 건축 자재를 쓰던 장소에서, 그러니까 살던 장소에서 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때 누가 헌신을 하죠? 백성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돕긴 했지만, 물론 그 나라는 고국이라기보다는 어, 지배국이죠. 지배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백성들과 지도자의 헌신, 자기 것에 내어줌, 희생으로 완공이 된 겁니다. 그 내용으로 7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성벽만 완공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공 이후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되죠. 사람을 잘 세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그 세운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냐? 하나냐에 대해서 오답니다. 하나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2절,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미 하나님은 검증됐잖아요. 왜요? 페르시아까지 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냐도 세우는데 둘을 묶어준 거죠. 근데 하나냐를 뭐라고 말하죠? 충성스럽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한결같다. faithfulness.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늘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처음에는 오게 하는데 나중에는 흐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길 기도하거든요. 이게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칭찬이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러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여러 자질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한 표현? 겸손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겸양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부족해요. 근데 제가 이것만큼은 가지고 싶거든요. 충성스러워.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이 두 단어를 하루 종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하나님을 경외함.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한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너 충성스럽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구나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